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주보를 통해서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13절에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경건, 이 경건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서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은요, 모두가 그 종교들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요, 중심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종교에 대해서 해박하지는 못하지만 불교에서는 탐욕, 진애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지나친 애착심, 자기의, 그리고 우치라고 하는 어리석음, 그 세 가지의 독소, 그 세 가지의 본내가 길을 마치고 그것을 추구하는 길이 끝나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을 경건이라고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불교에서도 이 경건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불교도 경건 주간, 이런 그 주간을 마련해서 더욱 경건해지기 위한 그런 수행을 갖는다고도 합니다. 또 이슬람에서는 신앙 고백, 기도, 자선, 자카드라고 하는 자선, 그리고 사움이라고 하는 단식, 메카, 순례, 이 5가지의 그들의 큰 믿음의 기둥을 철저하게 빠짐없이 지키는 삶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어떻게 불교의 그 세 가지의 본내가 완전히 인간으로서 길을 마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 이슬람에서의 그 5가지 기둥만 다 지키면은 경건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종교는 매우 실제적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경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 이루려고 하는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성도들을 계속해서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의뢰하고 따라가는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 경건에 대한 복으로 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류하는 이 경건의 순환 고리가 있다는 것이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키는 경건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적인 응답, 리스판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신앙적인 책임감,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르고 가르침을 지키고 적용해내는, 살아내는 그러한 실천적인 사람이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도 나오는 좋은 일꾼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새 소명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정말 말로만의 경건이 아니라, 자기만의 경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바치는 좋은 일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진정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5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일꾼이 되느냐, 거기에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말씀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기도로 자신을 연단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깊이 숙고하고 자신의 영혼과 우리들의 삶을 진단하고 측정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매스컴에서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 비대면 시대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든 간에 아무튼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뭔 줄 아세요? 특징이기도 하지만 점점 심각해지는 병폐, 영적인 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면 초개인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자유시대에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고 강조했다면 이젠 그것을 지나쳐가지고요, 트랜스퍼스널리즘이라고 하는 초개인주의적인 사이코적인 정신질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나홀로 집에라는 옛날에 이 매컬리 컬킨이라는 아역 배우가 출연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고로 집에 홀로 남겨져가지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는 그런 코미디 영화가 흥행을 해서요, 5주 만에 1억 8천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긴 대박을 친 영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 모습을 보세요. 요즘은 사고로 인해서 어쩌다가 나홀로 집에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나홀로 집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화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기 저 사람 자세히 컴컴해서 안 보이지만 귀에다가 헤드폰을 꽂고 눈은 컴퓨터를 보고 있고 아마 왼쪽에는 먹다만 컵라면도 있을 거예요. 저렇게 혼자 앉아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데 더욱 무섭고 놀라운 것은요, 저 사람이 저 집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같이 집에 있대요. 근데 저렇게 따로따로 앉아가지고 스스로 홀로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불행하고 공포스러운 호러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 집에서 따로따로 일하고 따로따로 놀고 밥 먹을 때만 그것도 핸드폰으로 불러서 밥 먹으라 해야 모이기도 하고 그냥 혼자 먹던 거 먹기도 하는 이러한 혼자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으니까 요즘은 벌써 이런 현상이 일어날 줄 알고 그것을 부부가 먼저 실천하던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60 이상 돼가지고 따로따로 방 쓰면서 서로 집에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전화로 찾고 그러다가 만나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세요? 그러고 서로 묻기도 하고 그것은 그런 생활
습관이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한 집에서 자녀들까지도 저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세상을 구해야 할 크리스찬들,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고 순화시켜야 될 교회들에서도 이 초개인주의가 파고들고 그것들이 지배하는 그러한 삶의 양상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는 자들이 거의 없고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본분의 삶을 잊어버리고 그 리듬을 이제 잊어버리고, 교회가 유럽의 사례와 같이 점점 이 미국도 한국도 교회의 자리가 비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섬기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시대의 큰 계명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불구자 신앙인들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홀로 신앙인들이 이제 이 세상을 주름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경건한 그러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고,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더욱더 큰 회초리로 심판하셔야 될 때를 앞당기는 그러한 불행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치료제, 그러면 백신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백신보다도 사실은 우리들은 영적인 백신을 더 흠모하고 더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경건이라는 백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그런 크리스천들이 개인주의적인 자신만이 완벽해지는 그런 타 종교에서도 하는 그러한 경건에 우리가 몰두하였다면, 이제는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우리들이 그냥 내 혼자만의 만족한 경건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좋은 경건의 일꾼이 되는 비결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이 백신 주사가 이제 그 바이러스를 밀쳐내기도 하지만은 우리 스스로를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도 두 가지로 이 경건의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로 경건은 거룩의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경건은 거룩의 훈련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해요. 유세베이아. 근데 이 유세베이아라는 그 뜻을 보니까 신성하다, 거룩하다라는 뜻과 똑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 구별된 물이라는 말인데, 정말 경건이라는 것은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신성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경건에 이르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하다라고 지금 첫 문장부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도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비적인 경험으로 포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겉의 행실로 말투로만 우리가 포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외식을 통해서 진정한 경건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거기에 경건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김미리 전도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성령의 열매 시리즈로 다 풀이를 해주셨는데 참 저에게도 유익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인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냥 충성된 종아라고 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부르셨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품적으로 착하지 않으면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없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경건해지지 못하면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 성도의 간증입니다. 양복기채에 금 십자가를 붙이고 성경을 매일 주일이면 점잖게 옆에 끼고 걸음도 얼마나 의젓하게 걷는지 목소리까지도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겉으로 대단히 경건해 보이는 한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남을 헛듣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자기 이득이 되는 일에 결코 양보하지 않는, 그래서 그분의 그 겉으로 보이는 경건이 다 참 속이 다른 경건으로 보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을 마주치면 피하게 되는 참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7절, 8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늙은 아낙네들이나 좋아하는 속된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경건한 생활에 힘을 기울이는 훈련을 쌓으십시오. 저는 이 문장에서 공동번역 성경에서 아낙네들이라는 그 말에 포인트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도 그랬지만 우물가에 모여서 이 집 얘기, 저 집 얘기, 저 집 아들, 저 집 딸 흉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나눴던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도 우물가에 모여서 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 속된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인간적인, 세큘러한 라이프를 버려라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인 판단, 세속적인 말, 세속적인 행위를 교회에서 금지하는 훈련을 하여라. 여기서 훈련하라는 것이 신앙적인 훈련을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십시오라는 말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러한 망령되고 허탄한 일들을 하는 그런 행위들을 버리는 것을, 제하는 것을 연습하라는 말씀. 그런데 현대교회를 여러분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세속에 끌고 다니던 잡다한 흙먼지와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전에 끌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판단하던 대로, 세상에서 말하던 대로, 세상에서 행하던 그런 습관들을 그대로 교회에 끌고 들어와서 어떨 때는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발꼬락내를 풍기는 그러한 경건의 모습이 사라진, 무엇을 훈련하라고 하신지도 잘 알지 못하는, 신앙의 목적을 세속적인 데 두고 경건의 훈련을 쌓는 그러한 데 포인트를 두지 못하는 짝짝이가 된 그러한 절름발이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신학대학원 교종에 학문과 경건이라는 비를 크게 세워서 세워놓았어요. 학문과 경건, 뭘 저렇게 크게 저렇게 다 세워놨을까? 그때 당시에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출신이신 교수님이, 또 그분이 또 혀도 짧으셔요. 그래가지고 학문을 닫고 갱간을 이루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군들. 그런데 제가 한 해, 두 해 신학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무슨 말씀인지 피부에 와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백그라운드 좋아도 경건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목회지에 가서 백전백패하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해박하고 경험이 많고 잘났고 똑똑하고 하더라도 경건의 포인트를 두지 않고 그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는, 경건에 집중하지 않는 성도들은 교회에 들어와서도 세상에서 하던 대로 습관과 판단과 말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스스로 인간관계에서 시험 들고 실족하고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추며 기도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거듭나기 위하여 경건의 훈련에 자신을 연마하고 다듬고 제하여 버리기에 더욱더 힘을 더하시는 이 시대에 경건한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연로하신 직분자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을 뵈면은 저절로 목회자이지만 고개가 숙여질 때가 있어요. 무슨 그분들이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겸손하게 그 옆에 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그러한 모습이 저는 그분들이 이 수행과 정말 연단과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그분들이라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느낌 갖지 않겠어요? 인간이기에 우리는 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것을 참고 다시 되새김질하고 그것을 더욱더 순결하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승화시키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깨우치십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
약간의 유익이요, 그러나 영적인 연단, 경건은 범사와 영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의 비난의 대상에 있는 크리스찬들, 교회가 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교회 가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잘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지탄의 대상이 있습니까? 경건한 삶의 포인트를 두지 못하기 때문에. 뉴 밀레니엄 시대에 요청되는 크리스찬은 잘나고 똑똑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 탓이로소이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경건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은 섬김의 실천입니다. 경건에 해당하는 유세베이아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신약 성경에서 약 40번 쓰여졌는데 첫 번째 의미가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효를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결국은 다 섬긴다는 뜻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함으로써 세상의 사람들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의 트렌드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걸려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어려운 이웃들을, 강도 만난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들을 건지는 일에 자신의 삶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섬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초개인주의 시대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까지 이기주의로 꼭꼭 닫혀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마가복음 12장 29절 32절에서 말씀하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지키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을 힘들지만 이루어 나가시는 경건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결론으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서울의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 섬김의 삶 10계명을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것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들 보이세요? 보이지 않으시면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후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씁니다. 항상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돌봐줘야 할 수준에 머물지 말고 늘 돌봐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힘쓰라. 항상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받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준 것에 늘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약점만 보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장점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상처받고 꼬여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회복하고 풀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분열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열받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의 삶에 적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전반부에 속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후반부에 속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앞쪽입니까? 뒤쪽입니까? 여러분은 부정적이었습니까? 긍정적이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허물과 죄와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벗어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경건하게 만들고 이러한 후반부에 속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넘치게 하는, 끼치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11절의 말씀대로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은 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정교인 새벽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것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그것들을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면서 결단하고 정말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이 제단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경건한 일꾼이 되겠노라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건한 일꾼이 되라고 이전보다 더욱더 좋은 일꾼, 엑설런트한 일꾼, 더욱더 밸류어블을 가치 있는 일꾼이 되라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다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여 왔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내 주장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돌아서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 돌아서서 경건한 일꾼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서 일하며 주님을 위하여서 살 수 있는 경건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들을 경건하고 충성된 종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 이제는 경건을 이루는 참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결심하고 떠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